저는 오늘 창세기 15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예배의 회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사건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아버지로 되찾고 또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영적인 세계를 다시 살게 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로 세상과 구별된 사람,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받을 그러한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과 별반 다르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놀라운 하늘의 복을 받은 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삶이 세상과 그렇게 다르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 삶의 모델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요즘 들어 아주 깊이 하게 됩니다. 남자들이 군대 가면 교관이 어떤 훈련을 이렇게 내용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반드시 숙달된 조교 이렇게 설명하죠. 잘 훈련된 조교로부터 그 시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된 조교의 시범대로 모든 군인들이 따라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교의 시범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훈련된 조교의 시범을 보고 우리가 따라야 할 텐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 훈련된 조교의 시범이 없는, 그래서 그냥 우리 마음대로 마치 사사시대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신앙을 가져서 어떻게 이 신앙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그 위대한 삶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훈련된 조교가 중요하고 그 사람으로 우리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복음으로 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 11장은 믿음의 거장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더 좋은 예배를 드렸던 아벨,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 정말 구별된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은 에녹,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예비했던 노아,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들의 삶을 통해 신앙 성숙의 과정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고 그가 어떤 그러한 믿음의 과정을 거쳐서 점점 커져 믿음이 성숙했는지, 순종하는 신앙에서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명령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커갔던,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들에게 그 믿음의 모델이 되어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 모든 신앙의 모델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랜 시간 방황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3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음으로 부름받고 동일하게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모범이 되신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행복한 우리 교회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10단계로 이렇게 구분해서 그 믿음의 여정을 따라 우리도 그러한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5단계의 신앙을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살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의 신앙, 두 번째는 양보의 신앙, 세 번째 단계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신앙, 그리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경험하는 떡과 포도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러한 신앙의 단계. 이제 다섯 번째, 내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정말 물질과 하나님 그 중에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주관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그래서 그 증표로 11조를 드리는 그 신앙의 단계까지를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이 단계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오후 예배 시간에 모세오경이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여호수아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으로 살 것인지에 대한 그 핵심적인 내용을 나누면서 우리가 나누었던 아브라함의 신앙의 단계도 다시 나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첫 단계, 6단계를 처음 오시는 그러한 과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아브라함의 신앙 여섯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예배 회복의 신앙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배에 응답된 것을 보게 되는데 레위기 9장 24절 말씀 우리가 함께 말씀 올려졌나요? 이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옛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레위기의 제사법대로 제사장 아론이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 불의 임재 앞에 겸손히 엎드렸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본질은 불과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물질관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인류 최초로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벨도요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 노아의 홍수 후에 노아도 번제를 드렸지만 그것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드린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는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제물을 가져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첫 번째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예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찾아오셨지만 여러 차례 찾아오셨지만 그때마다 예배를 드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참된 예배는 적어도 하나님이 나의 참된 주인 되신다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어진 그 믿음의 주권이 세워질 그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이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준비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예배하도록 이렇게 예배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그냥 어떤 순서의 하나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요, 또 진솔한 신앙의 고백이고, 또 믿고 신뢰한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면서 나의 삶이 주인이 하나님 되신다는 그러한 삶의 결단이 곧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수가성 여인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아브라함이 드린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하나님은 그에게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예물을 가져오라 하셨는데 3년 된 암소
또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물은 완전히 성숙한 그러한 온전하게 된 예물을 가져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져온 제물은 그가 가진 재산에 비교하면 아주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구별됨, 온전함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예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드릴 예물은 죄를 통회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상한 심령을 이 시간도 우리의 예물로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주께서는 겸손하게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을 업신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바로 이 시간 이렇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뉘우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이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물입니다. 10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 예물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었다. 그러나 새는 쪼개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원래 새는 예물로 드릴 때 쪼개지 않는 것입니다. 그 모든 예물의 중간을 쪼갰다는 것은 생명을 담보로 약속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어기면 내가 이처럼 되어도 좋다는 약속, 그것은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의 정신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물 위에 새들이 날아들 때 그것을 큰 소리로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듯이 외치면서 결사적으로 새들이 예물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예배의 집중력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는 예배에 목숨을 건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들은 마귀의 졸개들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뿌려진 생명의 씨앗을 물어가 버리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게 온갖 잡생각, 그 생각들이 내 머리를 어지럽히고 지나가는 것, 가스불은 껐나? 누가 전화 오지 않을까? 심심한데 핸드폰이나 게임이나 할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보자.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새가 그 재물을 공격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결사적으로 그 솔개가 그 사체에 내리지 못하도록 아주 쫓아냈다는 것은 아주 큰 바람을 일으켜서 큰 소리로 이렇게 쫓아낸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 가운데 집중하게 하지 못하는 그 새의 그 유혹을 큰 소리로 쫓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그렇게 집중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 해가 질 때쯤에 아브라함에게 아주 깊은 잠이 임했습니다. 예배가 너무 길어서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다가 졸았다는 얘기일까요? 이 깊은 잠은 아담이 갈비뼈가 취하여 이불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깊은 잠, 이것은 말씀 속에 하나님과 영으로 깊이 만나는 그 은혜의 경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잠은 스스로 잔 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신 수동적으로 들어진 잠. 그래서 그 깊은 잠, 하나님과 교제 속에 그는 정말 미래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집중하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깊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예배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아브라함은 430년 후에 자기의 후손들이 어떻게 될 것을 분명히 보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비전을 선포해서 그 긴 노예 기간에도 결코 낙심하지 않도록 아브라함이 본 비전은 그 자녀들을 세우는 그의 믿음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일에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약속을 주시면서 확신하고 나갈 수 있는 이러한 깊은 잠의 그 교제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배하는 그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17절의 말씀은 그러한 시간이 지난 후에 아주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역사 이래 처음 있었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드린 그 예물에 하늘에서 불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연기나는 화로라고 했는데 이전 성경에는 풀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풀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마치 도자기를 굽는 가마와 같은, 그래서 큰 굴뚝이 세워지고 그 굴뚝으로 이 불과 연기가 일어나는,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졌던 불기둥, 구름기둥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그 표현을, 임재하신 것을 이렇게 연기나는 화로의 불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풀무에서 강력하게 또 타는 불이 그 쪼갠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갔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불이 곧 예수님께서 불과 성령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 불이 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불이 임할 때에 우리 모든 질병이 그 타는 횃불 같은 강력한 치유의 광선으로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그 예배에 임한 불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장벽이 그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 안에서 응답되고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불로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불의 응답은 최초로 있었던 사건이면서 이 불의 역사는 계속해서 역대상 21장에는 아레아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드린 그 예배 가운데 불로 임하셨고, 또 역대하 7장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할 때에 이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불의 역사는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의 갈멜산 그 제단에도 불로 응답하셨고, 이 불이 사도행전 2장에도 마가의 다락방에 불로 임하셔서 이 불의 임재로 교회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불의 역사는 지금도 온전히 예배하는,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에 임하여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세례 요한은 나는 능력이 없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주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의 역사가 아브라함의 제단에 처음 임하신 것이고, 그렇게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여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 가운데 지금도 이 불의 역사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불은 부흥사들이 불 받으라 이렇게 하는 그러한 불이 아닌 것입니다. 이 불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임재의 영광, 그게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불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든지 영과 진정으로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곳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불로 응답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비전을 주시고 능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약속,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불의 역사는 그냥 달라고 간청하는 그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청하고 통회하는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임재가
치유의 광선이 되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태우는 불로 역사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예배가 회복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는 자, 이게 오늘 예배의 회복이고, 그 예배의 회복은 불과 성령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응답, 그 예배가 임할 때 모든 백성이 그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예배 안에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해지고 또 정말 방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불평,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불신이 있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교만이고, 거만한 것은 그 예배에 불이 임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배에 실패한 가인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에 이 아브라함의 예배, 불이 임한 예배, 겸손한 심령 가운데 지금도 응답하시는, 그래서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모두가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고 그 권세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